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 말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먼지가 나와야 사람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아요. 어떤 사람은 50년을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년을 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거나 한평생이라 말이죠. 그런데 한평생을 살면서 과연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 속담에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정말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있을까?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먼지라고 표현을 하지만 성경적으로 표현하면은 죄와 허물, 이 먼지라는 의미가 죄와 허물이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성경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 오늘 말씀에 보면은 노아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노아라는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요. 이 노아라는 사람은 참 누가 봐도 훌륭한 사람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던 사람이요. 오늘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의 삶은 털어도 먼지 안 나는 사람 같아요. 털어도 죄와 허물이 나오지 않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에서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어땠는데요? 그 노아와 그 가족 외에는 당시 이 땅 지구상에 살던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면은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했다 그랬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근심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그러니까 밖으로도 죄악이 넘쳐났어요. 불법이 넘쳐났어요. 불신앙이 넘쳐났어요. 가득했어요. 안으로도, 즉 마음과 사람들 마음과 생각과 계획 속에도 악함이, 죄악이 가득했다 이 말이에요. 안팎으로 죄악이 가득 찬 세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했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즉, 그 시대에 비추어 볼 때도 노아는 털어도 먼지 안 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창세기 6장에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9장으로 넘어오니까 이제 홍수가 끝났어요. 창세기 9장 18절에 보니까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온 지구상에
이제 사람들이 다시 퍼지게 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상에 또 태어나게 되었단 말이죠.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그랬어요. 아니, 창세기 6장에 가서 보니까 노아는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나 홍수가 끝나고 창세기 9장으로 가니까 어떻다고요?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농사를 졌는데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 먼지도 안 나올 것 같은 노아, 그 사람이 마침내 먼지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21절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랬어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요, 사실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사람의 모습은 먼지가 나온단 말이요. 아니, 노아가 창세기 6장에서는 털어도 먼지 안 나오는 그런 의인이었어요. 의인이었던 것 같아요. 완전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근데 창세기 9장 가서는 털어서 먼지가 나오는 사람이 털어서 먼지가 나왔단 말이에요. 사람이 이래요. 사람의 모습이 이래요. 사람의 삶이 그래요. 사람의 인생이 그래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그렇단 말이에요. 마음과 생각까지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메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니, 노아처럼 털어서 먼지가 안 난다고 하면은, 죄와 허물이 없다고 하면은, 정말 일평생 의인이었다고 하면은 예수가 필요 없어요. 구원자가 메시아가 필요 없어요. 그렇게 의인이었던 완전한 자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도 결국에는 죄와 허물이 나타나잖아요. 드러나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니, 사람들 앞에는 숨길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는 얼마든지 감출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은 보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모르니까. 예?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으니까 얼마든지 숨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털어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과연 있느냐 말이에요.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러고, 죄의 싹은 사망이었다 그러고,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가 되었다 그랬고, 그리고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을 면하고 그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기, 구원받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는 예수가 오시기 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이죠. 그러나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었단 말이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이 과연 있었어요? 아브라함이라고 먼지가 안 났어요? 예? 구약시대 욥이란 사람은 먼지가 안 나왔어요? 털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 왕은 털어서 먼지가 안 나왔어요? 죄와 허물의 먼지. 그들도 사람이었단 말이죠. 우리가요, 매일 닦고 쓸고 털어도 여전히 우리 몸에서는 먼지가 나와요. 매일 집안 청소를 해도 여전히 먼지가 나와요. 요즘은 청소기로 아무리 매일같이 돌려도 또 먼지가 나오고 티끌이 나온단 말이에요. 사람이 살아있는 이상
우리 몸에서도 나오고 집안에서도 나온단 말이요. 아무리 매일 쓸고 닦고 씻고 털고 해도 여전히 우리 몸에서는 먼지가 나오고 티끌이 나온단 말이요. 먼지가 안 나오면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이 아니고 뭐예요? 천사. 사람이 아니고 뭐예요? 귀신일 수 있지. 먼지가 안 나오면, 안 나온다고 하면 영적인 존재겠죠. 이 물리적인, 물질적인 3차원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사는 존재들이겠죠. 먼지가 나와야 당연히 사람이요. 먼지가 안 나오면 사람이 아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바울은 기록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죄와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노아도 바로 사람이었다. 먼지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죄와 허물이 있어요. 먼지 털어서 먼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비난하고 욕하고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도 먼지가 나오거든요. 우리도 먼지가 나오거든요. 우리도 죄와 허물이 있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에서 먼지가 나왔다고 죄와 허물이 나왔다고 비웃고 비난하고 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충고하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오늘 말씀 22절 23절에 나와 있죠. 먼저 21절을 보니까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 노아 할아버지가 몇 살이에요? 노아 할아버지가 600살이 넘었어요. 500살에 방주를 만들기 시작해서 600살이 넘었어요. 이제 홍수가 끝나고 자손들이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600살이 아마 훨씬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노아 할아버지가 21절에 보니까 포도주를 마셨어요. 포도 농사를 졌는데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포도주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포도주를 마시고 난 다음이 문제예요. 우리는 술을 마시고 난 다음이 문제가 생겨요. 노아가 포도주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였다 그랬어요. 취했어요. 취하는 게 문제예요. 취해서 술에 취해서 뭐 했다고요?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그랬어요. 벌거벗었어요. 의인이었던 노아가. 그런데 사람이 벌거벗을 수도 있지. 우리가 옷 갈아입을 때 벌거벗잖아요. 목욕할 때 벌거벗잖아요. 씻을 때 벌거벗잖아요. 벌거벗을 게 뭐가 문제예요? 노아가 포도주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는데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 말이죠. 그런데 이게 문제라요. 심각한 문제가 여기서 발생한단 말이에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이 벌거벗었다는 의미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벌거벗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벌거벗었다는 의미는 신학자들 가운데 이 벌거벗었다는 의미는 근친상간, 동성애 이런 금지 단어를 쓸 때 사용하는 벌거벗었다는 단어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 그렇잖아요. 시대가. 뉴스에 가끔 나오죠.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몹쓸 짓을 했대. 의붓아비가 의붓 딸에게 몹쓸 짓을 했대.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의미로 이 벌거벗었다는 이 단어가 사용됐다는 거죠.
즉 성경에서는 금지시하는 그런 금기어예요. 이 벌거벗었다는 의미는. 노아가 그랬단 말이에요. 노아가 그런 의미로 벌거벗었는데, 그래서 노아도 사람이었고 구원받아야 될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이 더 문제예요. 아니, 노아 할아버지가 벌거벗을 수 있어요. 그렇게 했어요. 어쨌거나.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22절, 23절에 보면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예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율법과 복음의 예표예요. 예표. 22절, 23절. 22절에 보니까 가나안의 아버지 함.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해필 또 그냥 함이라고 얘기 안 하고 가나안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18절에도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22절에도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 아니, 가나안을 거기다 꼭 이름에다 붙였어요. 왜 가나안을 함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또 거기다가 붙였는가? 그 내용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가나안의 아버지 함, 그의 함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아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 함은 벌거벗은 그의 아버지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냥 두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에서 다른 아들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이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랬어요. 자, 보세요. 노아 할아버지가 벌거벗었어요. 술이 취해서 벌거벗어 누워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그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의 죄를 덮어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를 사랑으로 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를 함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자기 아버지였던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이를테면은 비난했다 이 말이에요. 더 나가면은. 이를테면은 비판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율법적인 믿음이에요. 이게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네? 율법은 사랑이 없어요. 율법은 용서가 없어요. 율법은 자비가 없어요. 이게 율법주의자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충고하고 해야 되는데 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를 덮어주지도 않고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아니 자기 형제들에게 알렸어요. 오히려. 이게 율법주의자적인 믿음이라 이 말이요. 믿음은 믿음인데 율법주의로 하나님을 믿는다 말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 오늘날은 예수 믿는 거죠. 예수 믿는데 율법주의로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이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지 아니하고 용서하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게 함의 모습이요. 함의 믿음이 이랬단 말이요. 함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게 복음적인 신앙이요. 이것이 온전히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교회 안에도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율법주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고 덮어주지 않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오래 했어도 사랑이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남을 비판해요. 죄인이라고. 자기는 깨끗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털으면 다 먼지가 나온다니까요. 죄와 허물이 나온다니까 하나님 앞에.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다고요?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버지의 허물, 아비의 허물을 덮어주었단 말이요. 아비를 사랑했단 말이요. 정말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신앙생활한다 이 말이요. 믿음 생활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이러한 교회를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산다 말이요. 오늘날 교회들도 이래요. 율법주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아니, 예배는 잘 드려요. 헌금도 잘해요.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도 해요. 헌신도 해요. 전도도 해요. 기도도 해요. 뭐 예배도 안 빠져요.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우리의 모습이요. 그런데 용서가 없어요. 자기는 깨끗한 줄 알아요. 자기는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는 줄 알아요. 나도 죄인이요. 우리도 죄인이요. 똑같은 죄인이요. 다만 예수의 보혈로 그분을 의지하고 나왔을 뿐이에요. 그분을 의지할 뿐이에요.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볼 뿐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어도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랬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예? 자기 목숨을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그랬잖아요. 자기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다 그랬잖아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할 때 이걸 옛날에는 아니 교회만 잘 다니면 되는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예배 참석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 옛날에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 시키는 거 잘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 교회 나가서 헌금 잘하고 예배 생활 잘하고 그렇고 겉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생각 속에도 정말 사랑이 있느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느냐?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느냐? 정말 예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랬잖아요. 이게 복음이요. 이게 복음. 이게 복음적인 신앙생활이라.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라 이 말이요. 그러나 함은 어떻게 했어요? 율법주의자라 이 말이에요. 율법주의자. 교회 다녀도 율법주의자는 망해요. 교회 다녀도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면 멸망당해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 아니에요. 바리새인이 어떻게 신앙생활했어요? 바리새인처럼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없어요.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한번 봅니다. 성경 누가복음 한번 누가복음 18장 한번 봅니다. 바리새인이 어떻게 했는가 한번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율법주의자 신앙생활을 하는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한번 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이 바리새인이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어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그랬어요. 자기는 의롭다고 믿고, 왜냐하면 율법을 지켰으니까 자기 의롭다는 거예요. 회개할 게 없다는 거예요. 회개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멸시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멸시한단 말이에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한 사람은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요. 세리는 복음주의자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해요?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서서 따로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죄인들과 같이 기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게 자기들은 기도 생활한다고 따로 서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자기 자랑하죠. 자기 의를 내세우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은 감사하나이다. 예? 자기 의로운 것을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바리새인 율법주의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아니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철저히 드려요. 아니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느냐 말이요. 자기들은 그래서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리는 뭐라고 했어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게 복음주의자예요. 이게 복음적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어떻게 해요? 세리처럼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는 회개하잖아요. 세리는 가슴을 치잖아요. 세리는 마음을 찢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회개하잖아요. 회개가 터지잖아요. 이게 복음이요. 이것이 복음. 이것이 정말 예수 믿는 거예요.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아니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바리새인이 의인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의인이 된다고요? 죄인 세리 가슴을 치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하고 회개하는 이 세리,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요. 왜요? 사람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니까요. 죄악에 먼지가 나와요. 죄와 허물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와야죠.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구원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회개하질 않아요. 예? 자기가 의인인 줄 착각을 해요.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예요. 오늘 말씀에 창세기 9장에서 나오는 바로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랬단 말이요. 율법의 예표예요. 율법주의자의 예표. 그런데 반대로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어요? 이들은 복음주의자의 예표예요. 예표. 그래서 상대방의 허물을,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왜? 나도 죄인인데 누구를 비판하겠어요? 누구를 정죄하겠어요? 나도 죄인인데. 네? 나도 털면은 죄악의 먼지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하체를 덮어주고 얼굴을 돌이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깼어요. 노아가 술이 깼어요. 이 아들들의 행위를 술이 깼는데 술이 깨고 나서 알아차렸어요. 그러고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25절에 보니까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저주가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은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앞에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과연 털어서 먼지 안 나올 사람이 있겠느냐 말이요. 과연 모든 인생을 털어서 죄와 허물이 나오지 않을 사람이 있겠느냐 말이요. 아니 이 시대의 의인 노아도 이렇게 먼지가 나오는데 우리는 어떻겠냐 말이요. 우리는. 그래서 믿음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사랑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권면해 주는 거예요. 충고해 주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문제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예요. 사랑. 정말 사랑이 있느냐, 그 영혼을 사랑이 있느냐 향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느냐, 그 영혼을 참으로 긍휼히 여기느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엄청난 차이요.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은 율법주의자예요. 사랑이 없었어요. 남의 허물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았어요. 용서받지 못한. 결국에는 율법주의자는 예수님 시대에도 어떻게 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대제사장들, 예수님을 필요 없다고 버리잖아요. 왜? 자기들은 의인인데 예수가 필요 없어요. 구원받을 필요가 없어요. 아니, 메시아도 필요 없어요. 왜? 자기들은 회개할 게 없는데 메시아가 뭐 필요 있어요? 자기들은 용서받을 게 없는데 예수가 왜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자기가 죄인이라고 깨닫은 사람은 상대방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허물도 덮어줄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잘못도 가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어떻게 사셨어요? 그분이 우리 모든 허물을, 죄와 악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리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을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니,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거기에는 반드시 사랑이 들어가요. 사랑. 용서가 들어가요. 용서. 긍휼, 불쌍히 여김. 다른 영혼을 불쌍히 여긴단 말이요. 나도 먼지가 나오는데 남의 먼지 가지고 욕할 수 있느냐 말이요. 손가락질 할 수 있느냐 말이요. 이것은 엄청난 차이요. 율법주의자들은 예수가 필요 없다고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멸망길을 걸어갔어요. 그러나 복음을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었던 세리들은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 보고 너희들보다 먼저 세리와 창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와 창기처럼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 회개하는 자, 예수 앞에 나오는 자,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신앙이에요. 그것이 복음적인 신앙이에요.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계명에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그리고 너희의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 사랑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빠져버리면 율법주의자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리고 회개치 않는단 말이요. 어디 가겠어요? 지옥이요, 지옥. 멸망이란 말이요. 그러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 죄와 악이라 할지라도 덮어주고 그리고 용서하고 그 허물을 덮어준다고 하면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복락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손 대대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그래도 율법을 주신 이유는, 구약 성경에 율법을, 모세오경에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지, 죄인임을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함 받아야죠. 구원 받아야죠. 제사함 받아야죠. 어떻게 해요? 예수 앞에 나와서 구원함을 받아야, 용서함을 받아야죠. 제사함을 받아야죠. 그래야 영혼 세상에 들어가죠. 그래야 영생을 얻죠. 그래야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사람은 예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고, 그래서 예수님 의지하고,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해 보면 25절,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아니 함이 범죄했는데, 함이 그렇게 율법주의자였는데 가나안이 아들이었던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서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저주를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율법주의자는 죄를 끊어내지 못해요. 죄를 회개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죄와 악이 이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가나안을 통해서 누가 나왔어요? 가나안을 통해서 뭐가 나왔어요? 19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나왔어요. 창세기 10장 19절에 보면은 가나안의 자손들이 누가 나왔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나왔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뭐예요? 롯의 때 멸망을 당한 성이요. 또 말세에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된다 그랬어요. 세상이. 예? 전전주에 말씀을 전했잖아요. 방주를 만들라고. 바로 마지막 때에도 이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는데, 바로 롯의 시대에도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잖아요. 이게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바로 함의 자손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가나안을 통해서 율법주의자는 이렇게 멸망당하는 거예요. 저주받는 거예요. 26절에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셈은 누구예요? 셈도 같은 노아의 아들이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게 된다 했잖아요. 찬송한다는 의미는 바로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가 나온다는 얘기. 셈의 자손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잖아요. 또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27절에 뭐라 했어? 또 야벳, 다른 아들 야벳은 하나님의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야벳은 창대하게 된다는 큰 복을 받게 되잖아요. 실제 그 복이 이루어지잖아요. 야벳의 자손들이 누구예요? 지금 유럽인들이에요. 아니 유럽 사람들은 뭐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아요. 모든 것을 유럽이 유행이고 경제고 군사고 유럽이 다 주관을 해요. 지금 지구상에. 유럽인들은 잘 먹고 잘 살아요. 이때 노아의 시대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야벳은 창대하게 하사.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키도 크고 잘생긴 데다가 돈도 많아요. 물질도 많아요. 예? 유럽인들이 얼마나 잘 살아요. 창대하게 된다고 복을 받았잖아요. 대신에 가나안 함의 자손들,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 함의 자손을 통해서 10장에 보면 또 니므롯이 나왔어요. 니므롯,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함이 구스를 낳았고 구스의 아들이 니므롯이에요. 니므롯이 뭐예요? 니므롯이 바벨탑은 세운 자 아니에요. 바벨탑. 신할 땅. 예? 특이한 사냥꾼, 첫 용사, 용감한 사냥꾼. 예? 니므롯이 함의 자손으로부터 니므롯이 나왔잖아요. 아니 니므롯은 세상에서는 대단한 사냥꾼이요. 힘센 자예요.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러나 이건 저주예요. 예? 하나님을 대적한 저주. 하나님을 대적한 것은 아니 돈 많다고 필요 없어요. 힘세다고요? 필요 없어요. 땅이 넓다고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남겠어요? 니므롯이 그들에게 그 함의 자손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안 믿은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율법주의자라니. 율법주의자의 예표라 말이에요. 상징이라 말이에요. 그러나 복음주의자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도 신앙생활을 예수 믿을 때 이 셈과 야벳처럼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그 믿음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사랑으로. 그 사랑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신앙생활에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아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아니 신부가 교회는 장차 신부라 그랬는데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결혼이 행복하겠어요?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겠어요? 입성하겠어요? 제사함 받겠어요? 구원 받겠어요? 영생을 얻겠어요? 아니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지 않고 간음을 해요. 외간 남자를 만나요. 다른 사람을 사랑해요. 그러면 그 결혼이 이루어지겠어요? 천국에 들어가겠냐 말이요. 교회는 신부라 그랬고 예수님은 신랑이라 그랬는데 예수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천국에 가겠느냐 말이요. 사랑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눈물 뿌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 예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잖아요. 이게 복음이요.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의 함에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은 율법주의자였었고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했어요. 그런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셈과 야벳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게 복음이요. 이게 복음. 그래서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고 우리는 죄인이요. 대신에 예수 앞에 나와서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고 제사함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그것을 못하면 기도해야죠. 못하면 간구해야죠. 못하면 하나님께 구해야죠. 예?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게 해달라고, 저 영혼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저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아량, 긍휼, 불쌍히 여기는 거, 그걸 하나님 앞에 구해야죠. 기도해야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 잘 믿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교회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일평생을 사는 동안 노아처럼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욥처럼 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니요, 또한 우리는 완전한 자도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과 때로는 동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사오.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고 그래서 예수 바라보고 그래서 예수 의지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율법주의자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복음을 향해서 아버지 날마다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생 복락을 다 누릴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도록, 입성할 수 있도록,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